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유명한 안진뱅이죠. 성전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안진뱅이입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로 이어지는 거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몰려옵니다. 이들이 와서 보니까 부활을 전하니까 이 부활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믿는 자라는 것은 당시 고개만 끄덕이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유대교의 삶에서 기독교의 삶으로 이 목숨을 내놓고 내 삶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 숫자가 말씀 듣고 나서 남자만 5,000명, 이 남자는 전쟁에 나와 싸울 수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2만 명, 3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가뒀지만 말씀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 전해진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었습니다. 5절, 6절에 관리, 장로, 서기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인 공회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주역들이 다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똑같은 이 사람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똑같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할까요?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말로 쫄지 않고 겁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저는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겁먹었을 거예요. 쫄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쫄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쫄지 않고 담대하가 손가락질하면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고 그 예수가 고쳤다는 것을 겁없이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가 죽인 예수는 너희가 버린 돌로서 그 아무 하찮게 쓸모없게 여겼지만,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은 당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그 머릿돌 중심으로 좌우 벽면 위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하찮게 여기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중요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에 선언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눌 때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3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안진뱅이 같은 또 육적인 영적인 삶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절에 그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믿었다고 했는데 언제 믿었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조금 동하고 고개 끄덕이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죄악을 향했던 그 삶에서 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우리가 그냥 전도 나갈 때 그냥 사람들 만나고 자 이것을 따라 읽으십시오. 따라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의 쉬운 구원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유대교적인 삶에서 돌아서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 목숨을 거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들을 때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괴로워서 애를 낳지 못하고 분이나가 괴롭히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원통하고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말씀을 합니다. 가라, 네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그 한나가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수수년 동안 한나가 괴롭고 원통하고 힘들었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을 때 한나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읽을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인 그 무리들이 다시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이 협박이 뭐예요? 너도 까불면, 너도 계속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너의 스승처럼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 스승 죽는 거 봤지? 똑같이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너희도 십자가 못 박고 잔인하게 죽일 수 있다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붙잡히기 전에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두려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두려워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왜 달라졌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심령에 예수의 영, 예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똑같이 죽인다고 했는데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죽인다고 향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죽을까 봐. 돈 없어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세상이 두려운데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죽는 게 두렵습니까? 죽음은 어디예요? 더 좋은 천국에 있습니다. 더 좋은. 지금 주일에도 이제 사무실에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당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들어올 때마다 아이고 여기 들어오니까 천국 같다, 천국 같다. 제가 그럴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면 천국 못 간다고. 천국은 뭐예요? 더 좋은 곳, 상상하는 곳,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요? 죽을까 봐.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은 어디예요? 천국, 더 좋은 예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나올 때 뭐 때문에 걱정이 되고 뭐 때문에 염려됩니까? 그 끝에 보면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고 배신했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예수님 품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새벽마다 날마다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을 주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믿음 들고, 여전히 세상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 들고 믿음으로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사라지고 베드로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멋지게 살아가시는,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